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위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이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실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이 새 예루살렘이고 거기는 영원한 세상이고 영생이 있고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는 창세기 개요,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던 것이 있었고 지난주 말씀 드렸던 것 또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창세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신명기 본문을 읽은 거는 사실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 출애굽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지만 이 내용은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고 횃불 언약으로 언약하셨고 또 그것대로 430년이 마치는 그날 애굽에서 나왔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고 훗날 영원히 너에게 영원히 삶을 이겠다. 아마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 본문을 짧게 인용을 하여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창조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지만 아담을 만들고 나서 하신 말씀은 먹지 마라 죽는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첫 말씀이 먹지 마라 죽는다. 이것 절대로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 정령 죽는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신앙은 쉬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를 갑니다. 유치원에를 가고 초등학교를 다녀요. 예전에 이제 국민학교 그랬죠. 지금은 초등학교입니다. 아마 초등학교 1, 3, 4학년 아니면 6학년 이때까지 배운 어떤 기본이 인간 삶을 전부 다 가르쳐요. 줄 서는 거, 훔치지 않는 거, 싸움하지 않는 거, 욕하지 않는 거, 배려하는 거 모든 것을 여기서 다 가르칩니다. 이것만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물론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악함도 있지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디다가 빗대냐면은 화분에다가 빗대가지고 이것이 창세기며 이것이 오경이다. 여기다가 뿌리를 내려야지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난다. 그래서 이게 오경이 창세기가 근본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저 초죽일로 우리는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저 벼락 맞아 죽을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할까요? 성경에서도 보면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악함의 극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인간이 인간을 보기에 인간답지 않기 때문에 쳐 죽이라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런 성품으로 살아라 했는데 거부하고 떠나서 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짓을 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하는 정도로 엄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을 하듯이, 아니 국가가 국민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감옥을 보내지 않아야 되죠. 근데 잘못하면은 일벌백계 해서 반드시 잘못한 거는 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술 취하면 심신미약이라 용서가 또 된다. 이런 개념을 없애야지 돼요. 외국의 어느 나라 같이 술이 취해서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더 악한 벌을 내려야지 사실은 그런 사고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신앙은 쉽다. 왜 쉽냐?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것 하는 게 선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게 선이에요. 그런데 하라는 것 안 하면 악이고 하지 말라는 것 하면 악이에요. 그래서 선악의 개념은 쉽게 접근하면 됩니다. 물론 선이 하나님이고 악이 또 다른 의미가 주어질 수 있지만, 그래서 아담은 먹지 말라,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먹지 말라는 걸 알고도 죽은 거예요. 의도적인 도전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액시던트가 된 것이 아니라 아주 고의적인 하나님에게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먹지 말라는 먹은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으니 그는 악이고 죄인이고 사망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죄인이 됩니다. 죄를 벌할 때 죄를 범한 행위를 벌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거 살인을 했다, 그럼 살인 도구가 벌을 받지 않아요. 살인을 했다고 하여 손목을 자르는 이런 것들은 아랍에서는 가끔 있다고 하지만 실제는 어떻게 해요? 손목이 나가게 한 본인을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개념과 죄인이라는 개념, 범죄와 죄와 죄인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고 형벌을 내리는 이유는, 자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근데 이렇게 왔다가 1mm 위에서 되돌아서 구름으로 올라가나요? 자연 법칙은 그런 게 없어요.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무조건 100% 1000%다 땅을 적시고 열에 의해서 수증기가 올라가고 구름이 되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 말씀도 내가 내 입에서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죽음 속에 뭐 돌로 쳐 죽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조선시대 형벌도 한번 봐볼까요? 그냥 목 잘라 죽이는 것도 있지만 조선시대 형벌에 어떤 게 있었어요? 사지를 말 4마리에다 묶어가지고 이리야 채찍을 때리면 말이 뜁니다. 그럼 저놈 사지를 찢어 죽여라, 이런 벌도 있었어요. 이 극악한 죄인에게는 이제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의 죄는 사실은 크고 작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에덴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미 절대적으로 관계가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진노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진노를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해요. 왜 진노를 할까요? 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하게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동네 옆 동네에서 어떤 여성분이 어떤 남성분이 못된 짓을 했어. 제가 간섭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남이기 때문에. 근데 나쁜 짓을 했어. 내가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 전화 제안이나 서로를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요. 왜 그래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의 표시예요. 이걸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특별히 부부관계, 부자녀 관계 보게 되면은 남의 자식은 가서 무슨 짓을 하든 마약을 하든 내가 아이고 안 됐고 저놈 자식 저러면 안 되는데 이 정도 선이지 내가 때리고 이렇게 하질 않아요. 내 자식이니까 때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 때리는데 이제 무작정 무자비하게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뭐 옛날에야 뭐 해초리고
나같이 좀 무식했던 사람은 뭐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랑이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나타낸 것이 진노였고, 진노를 품으시고 난 이후에 다시 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담에게 입혀준 가죽옷입니다. 이제 아담에게 입혀준 가죽옷은 이삭도 입었어요. 그럼 이삭이 가죽옷을 입었을 때 그냥 가죽옷을 시장에서 사다가 입혔을까요? 창세기에도 보면 아담이 가죽을 입혔다 그러는데 가죽옷에 근거가 없어요. 어디서 왔는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삭에게 가면은 양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데 가죽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뭐예요? 둘의 관계를 보고 그것을 유추를 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유추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유월절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레위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밝혀내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지 돼요. 그래서 아담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삭에게, 나에게 가죽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양을 잡고, 양을 잡기 전에 안수하고 연합하고, 그래서 양을 죽이는 것이, 양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돼요?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고 그 가죽옷에 의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회개라는 개념이에요. 우리 세례자 요한도 회개를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독사이 이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 사랑스러운 입에서 사랑스러운 주님이 독사이 새끼들아, 독사이 자식들아, 이렇게 입이 그렇게 더러워? 이렇게 말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내가 악한 존재였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 독사이 새끼들아 이렇게 했었을까? 그런데 내가 시궁창에 빠졌어요. 똥통에 빠졌어. 씻지를 않았어. 똥 냄새가 나. 뱄어. 냄새가. 옷에도 막 똥덩어리가 묻어 있어. 그 위에다 가지고 입혀주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씻어주고 또 씻기고 또 씻기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이 없는 가죽옷은 없어요.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어야지 가죽옷이 입혀져요. 근데 그 죄 씻음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당에서 시행하는 세례라고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당에서 얘기하는 세례가 성경의 세례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아담이라고 해보세요. 나는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나는 범죄했을까 안 했을까? 근데 나는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도 욕심이 있고, 나도 명예욕이 있고, 나도 권력욕이 있고, 그러니까 나도 했다. 당연히 했다. 당연히 했을 것이다가 아니라 했다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벗은 걸 알았기 때문에,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벗은 걸 알고 숨은 거예요. 벗은 걸 누가 가르쳐 줬나요? 스스로 알아요. 레위기 4장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속죄제에서 레위기 4장에 가가지고 속죄제를 하게 되는데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뭐냐면 죄를 깨달으면, 이 죄를 깨달으면 스스로예요. 근데 죄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두 번째는 누가 너를 죄를 깨닫게 해주면 그때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있고 누가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알고 그 방법대로 따라가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은 어때요? 해칠한 무덤이 많아요. 평토장한 무덤이 많고 꾸민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입술은 만지르르하고 몸에서 향내는 나는데 속은 더럽고, 이런 것들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그렇게 했고, 율법주의, 문자주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서 실제의 마음이 없는 겉의 모습.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 대표적인 인생입니다. 인생은 정말 어려워요. 살기가 힘이 많이 듭니다. 영화가 하나가 소개가 됐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한국이 싫어서 이런 영화가 있대요. 그래서 내용을 쭉 한번 훑어봤어요. 무슨 내용인가를 몇 자 적어가지고 나와. 한국이 싫은 거야. 어떤 여성분인데 그 나훈아 노래 마냥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철 몇 번 갈아타고 환승하고 직장 가면 힘들고 저녁에 퇴근할 때 막 고개 숙이고 집에 들어오니 마누라 덜 볶고 막 이렇게 인생이 힘이 들다. 근데 이 여성분도 그렇게 하고 출근하니까 직장 상사가 부당한 지시도 하지, 성희롱도 하지, 여러 군데서 막 힘들다.
그래서 나는 외국으로 이민 가야 되겠다. 한국을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뉴질랜드로 이민 간 한 사람이 나와요. 뉴질랜드로 이민 가서 1년은 좋았는데 자연인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1년은 좋을지 몰라요. 근데 가면은 꼭 그렇지 않아요. 야외가 강릉 바닷가에 가서 처음에 가면 와 좋다 그러는데 바닷가 모래밭에 앉아갖고 1년 있으라고 해보세요. 좋은가? 그렇지 않죠. 뉴질랜드 갔는데 말은 잘 안 통하지. 뭐 여러 가지 갇혀 있는 것 같고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맨날 교민이라고 가봐야 고놈 똑같은 들 만나서 맨날 고향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아 나는 다시 한국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한국이 싫어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인생은 잡초근성으로 또 살아낼 거 살아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근성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대충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자리 생각을 하다가 그랬어요. 발자국 없이 발에서 흙길 걸을 때 먼지 안 나고 걷는 사람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잡초는 생명력이 끈질깁니다. 어떤 때는 바위에 가면은 알지도 못하는 꽃이 피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가서 가만히 보면 바위 진짜 0.1mm, 1mm밖에 틈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뿌리를 박고 꽃이 피는 이런 걸 봐요. 또 잡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발행이라고 하는 잡초가 있는데 이거는 예촉이나 이게 농기계가 지나가다가 뚝 허리를 자르잖아요. 잘라갖고 몇 바퀴 돌다가 저쪽 가서 뚝 떨어지면은 거기 가서 뿌리를 내리고 산대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질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질경이 씨앗은 땅에 떨어지면은 물이 묻으면은 끈적끈적한 액체를 만들어낸다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신발 밑창에 딱 들러붙은 거예요. 그러다 한참 가다 보면 이제 물기가 없어지니까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잡초는 나를 묻혀갖고 갈 사람, 짐승만 있으면 그리고 나를 잘라내는 예초기만 있으면은 종족 번식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게 잡초의 근성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잡초의 근성과 같은 삶으로 살아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의 근성을 살아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제가 볼링을 예전에 가끔 쳤습니다. 그러면은 볼링이 요런 삼각대로 딱 가서 공을 딱 내려놔요. 그럼 여기 이제 4개, 하나, 둘, 3개, 하나, 둘, 1개 이렇게 이제 볼링공을 해놔요. 그럼 정중앙에 있는 게 뭐냐면 실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이걸 그 킹이라고 해요. 킹볼 이게 요거예요. 요거. 근데 이게 다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공을 치는 사람들이 레인이 이렇게 있었을 때 야 가서 요것만 맞추면은 다 넘어질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이 핀 세워놓은 것 중에 킹핀이 이건데 공이 어떻게 가든 그래서 이제 프로들을 보면은 이렇게 가끔 텔레비에서도 프로 그 볼링 하는 사람들이 보여줘요. 그러면 공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가지고 요 사이를 딱 쳐요. 그럼 제가 이제 화살표 그려놨던 대로 도도도도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넘어져 갖고 요걸 없애는 게 볼링의 목적이에요. 요거가 딱 넘어지면은 이렇게 하면서 다 넘어져 갖고 10개가 넘어지는 스트라이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 킹핀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라고 따지면은 저게 나예요. 그리고 저것이 숨어 있는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걸 먼저 없애요. 근데 사탄을 없애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사탄을 없애자. 그러면 종말의 시간까지 천년왕국이 와서 사탄을 천년 동안 가두기 이전까지 사탄이 없어지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사탄은 그냥 그대로 계속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없앨지? 어떻게 없앨까요? 종말 천년왕국 이전까지 사탄의 존재를 어떻게 없애요? 히브리서는 없애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줘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없애서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세상에서 활동은 하지만 나에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나를 죽은 자로 만드는 거예요. 공소권 없음으로 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비밀이기도 하며 볼링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대로 나를 죽여 사탄을 마귀를 없이 하시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일석이조라는 말이 있어요. 일석이조는 뭐예요? 돌멩이 하나를 던져갖고 새 두 마리 잡는 거예요. 일전쌍조라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일전쌍조. 화살을 한 개 쏴갖고 새 두 마리를 꼽습니다. 일거양득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일거양득. 마찬가지로 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관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전부 나 이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실질 중심적인 나를 잊어버리고 결국 나에게서 바르지 못한 것이 나오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십자가, 예수 안으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고, 그리고 사탄과 나는 관계 없는 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걸 이제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방주를 만듭니다. 노아 시대에 대홍수가 일어나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해놓고 문은 어디다 내고 몇 층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규격을 말해줘요. 방주의 규격을. 그러면은 노아가 하나님이 방주의 규격을 만들고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만드는 방법의 방주는 예를 들면은 상중하 해갖고 예를 들면 이런 모양이었어요. 근데 노아가 배를 그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는 배 이렇게 만듭니다. 나는 이렇게 만들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 성막이나 방주 이런 보관해갖고 실험하는 데가 있어요. 대전인가 어디에도 아마 우리가 저는 아마 오래전에 한번 가봤어요. 거의 사각형 형태예요. 근데 다른 기계를 이용해서 물에다가 파도를 일으켜요. 근데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파손이 안 되고 가라앉고 뒤집어지지 않아요. 이런 배는 풍랑 일어나면 뒤집어집니다. 요즘 바다에 사고 많이 나잖아요. 배가 뒤집어져요. 이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했을 때 노아가 만드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규격대로 만드는 거예요. 성막은 어떻게 했어요? 뭐는 몇 자, 몇치, 몇 센치, 몇 미리, 사실은 규빗으로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걸 그대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이제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죄사함 받는 방법, 또 하나님을 믿는 방법, 믿음은 이것이니 라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어디에다가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지 돼요. 죄사함의 방법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게 가죽 옷이며 예수 안의 연합이며, 그리고 지금 얘기한 방주, 성막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건 빛이지 어둠이 아니에요. 어둠은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빛이 있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빛이 비춤에 백성들이 거부하더라,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얘기하면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빛으로 오신 하나님 해갖고 그 빛을 1장 3절의 빛을 요한복음 1장하고 연결해갖고 성자 하나님의 개념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하며 말씀과 하나님을 구분하여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성자 하나님이며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며, 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며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 성경 전체의 윤곽이 드러나기도 해요. 그리고 공관복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 세 개가 같은 관점으로 보는 공관이지, 사복음서엔 요한을 포함한 것은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세 개는 예를 들어 갖고 요 세 개의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시험 받는 장면? 안 나와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하나님. 여기서는 죄의 모양으로 오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갖고 로마서 9장에 요한 1서에 가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 알고 있던 자기의 모든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예수 아니다라고 거부했지만 딱 알고 난 이후에는 예수는 하나님이야. 를 갖다가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성자 하나님 따로 이렇게 개념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사역을 대표적인 위격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를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세상에는 비참함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위기라는 단어로 제가 표현을 했어요. 비참함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비참함이 있다. 그러면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해가지고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비참함이 있으면 비참함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어떤 위험이 있어요. 그럼 위험이 있으면 위험에서 주저앉는 사람이 위험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 위험을 갖다 놓고 위험이 이렇게 되는 사람을 보고 위험이 왔을 때 내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온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위기는 나에게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해서 위기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위기. 위기의 위험, 기회의 기 해갖고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다. 이렇게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삶도 아담도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악한 짓을 많이 했지만 눈이 어두워서 가려서 보지 않았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세례하며 안수하며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제서 눈이 탁 보이는 거예요. 그럼 보이고 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로마서 이후로 히브리서까지 많은 내용이 사도 바울이 아마 그 많은 역할을 했어요. 베드로 성경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냥 앞으로 심판이 있을 거야. 전에는 물이었는데 앞으로는 불이야. 그리고 거듭나야지 돼. 이런 정도예요. 사도 베드로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던 이전의 학문 그걸 낱낱이 다시 확인하면서 이게 예전에 몰랐던 이 말씀이 예수님과 이런 관계가 있구나 이런 관계가 있구나를 계속 연결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어떤 위험이 있는 존재인가, 내가 정말 죄를 깨달은 존재인가, 나는 진짜 어둠에 있는 존재인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럼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께 나아갔을까요? 그걸 두 개를 보면은 니고데모가 어둠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가 밤중에 유대인, 물론 밤중이니까 다른 유대인 동료들의 눈을 의식해서 어둠 속에 갔다라고 하지만 어둠에 있는 니고데모가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하여 갔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에요. 물론 주위 사람들한테 안 보이게 하려고 갔다는 의미도 되지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니고데모와 같은 현자,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면, 사도 바울도 예수를 몰랐잖아요.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드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학문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몰랐으니까. 근데 너가 핍박하는 내가 하나님이야, 예수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때 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위험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수 앞으로 나가는데, 나가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나는 비참한 존재구나. 나는 죗값으로 죽어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죽지? 죽는 방법을 성경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죽었어요? 방주 규격, 성막 규격 마찬가지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연합의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심과 같이 하나님은 아들을 살릴 때 나도 그 안에서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서 먹어라. 그럼 내가 너희를 죄 없다 하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내용이며 창세기에서 가르치는 모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만 제대로 알면은 성경 전체가 다 보인다라고 하는 것.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이거예요. 이거. 모든 시작, 규격, 요 근본을 알면은 다른 것까지도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창세기 어둠에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요. 내가 어둠에 있어요. 난 흙이 어떤 존재였어요. 근데 그 흙 속에
어둠이 있고 아픔이 있고 반역이 있고, 근데 거기다가 빛을 비추었더라. 그래서 아담에게 생기를 주어서 눈을 뜨게 했지만 선악과를 먹었더라. 다시 가죽옷 입혔더라. 요 내용을 온 인류의 온 긴 시간의 역사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적용하기 알맞은 말로 정리해 놓은 것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이 아니고 66권으로 된 하나의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66권으로 된 하나의 책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우리가 책을 사면은 물론 뭐 강의할 때나 공부할 때나 어느 데서나 마찬가지예요. 서문이 있어요. 서문. 책의 내용들 아니면 어떤 거 줄거리 해갖고 앞부분에 좀 소개해 놓은 게 있어요. 혹은 서문, 서론, 그리고 해제라고 하는 말도 써요. 이 책은 누가 쓴 거고 어떤 내용이고 어떤 내용이 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가르쳐놔요. 그래서 책을 살 때는 항상 책을 사기 전에 앞에 나와 있는 해제 아니면 서문 이거를 몇 번을 읽어보고 목차를 딱 보면은 이 책은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요 목차 중에서 몇 페이지 있는 건 내가 건질 수 있겠다,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책을 사면은 몇 줄만 꺼있고 나머지는 덮여 있는 책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좋은 내용은 많지만 내게 필요 없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하면서 삼위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했고, 나중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요한 1서에 가서도 우리 주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2장을 지나면서 3장에 가게 되면 이제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범죄했고 회복했고, 죄악이 있고 회복을 했고, 이삭이 번제해 드렸고 양이 준비돼서 회복이 됐고, 하나님이 죽이기만 하면 어떻게, 너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죽이기만 하면 사랑인가요? 사랑하는 자가 죽을 수 있는데 죽였다 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죽였다는 거는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새 사람으로 바꿨다는 얘기지, 그냥 무자비하게 난도질했다 이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악을 가진 나의 모든 그릇을 다 깨고 원래 갖고 있던 그 흙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유약을 발라갖고 용광로를 거치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죠. 그래서 떡으로도 말씀했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럼 생명의 떡을 언제 보여주셨어요? 구약에서는 출애굽하면서 만나로 보여주신 거예요. 살과 피로 생명의 떡으로. 그래서 주님과 연합해야지 된다. 근데 이제 내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과 피를 먹고 마셔? 그래 놓고 이제 그 살과 피가 지금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좋은 관습이지만 한편으로는 우상화가 돼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면은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인 것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지 돼요. 특별히 그 성체로 바뀐다라고 하면서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 살과 피가 신부가 축사를 하면 실제 살이다, 실제 피다라고 이렇게 여겨요. 그래가지고 그 성찬에 나오는 떡하고 이 포도주를 아주 그냥 그 뭐라고 그래요? 옛날 말로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땅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주님의 피가 땅에 떨어지면, 살이 떨어지면 안 되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살과 피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 살과 피 안에 연합하여 죽는 죽음의 모습. 바로의 궁에 요셉이 갇혔는데 관원이 둘이 있었어요. 떡 굽는 관원, 술 관리하는 관원. 그래서 떡 굽는 관원은 한편으로는 쌀이 움깨지고 이렇게 하면서 죽어가는 모습. 그래갖고 어쩌면은 살과 피의 살이고 술 맡은 관원은 피의 개념으로,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나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도 아마 교부들은 그렇게 해석했을지 몰라요. 나중에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에 가게 되면은 3장 마지막 절쯤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걸 와갖고 도로 돌아와서 따먹을까봐 문을 지키더라. 그러면 요게 이제 에덴 동산이에요. 요게 에덴 동산인데 여기다가 뭘 갖고 지키냐면은 칼을 가지고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그 요문으로 지켰다는 얘기는 아담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아담을 쫓아낼 때 담이 3m가 있는데 나가 임마 하고 담 3m 담 밖으로 내 던졌을까요? 출입문으로 걸어 나가게 했을까요? 당연히 1번입니다. 이거는 아니고. 그래서 성막을 정놓고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내가 문인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담 넘어갈 수 없다. 담 넘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막을 만들었을 때도 성막의 이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 요 높이가 얼마냐면 성막의 높이가 2.5m예요. 2.5m인데 지금과 같이 벽돌 콘크리트가 아니라 기둥 세워놓고 중간중간에는 뭐예요? 휘장이에요. 천막 같은 거예요. 여기를 매달리면 넘어올 수 있어요? 넘어올 수 없다. 또 왜 그러냐면 요 주위에 군사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문으로만 통과해야지 된다. 에덴 동산하고 똑같아요. 여기 출입문이에요. 출입문. 출입문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그런데 그냥 들어갈 수 있나요? 죄 없이 함을 갖고 들어가야지 돼요. 그래서 거기서 화염검으로 막고 못 들어오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 성막 그림도 이제 보면 가운데는 성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왼쪽에 그림 보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 그리고 각 12지파가 쭉 천막을 치고 사는 모습.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양 머리에 안수하는 그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4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11장까지를 1장, 2장, 3장을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 11장까지 요 전체를 원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역사. 그리고 요 이제 12장부터 쫙 엔드까지는 인류의 역사가 되지요. 근데 4장에 딱 들어가서 11장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 부패성. 인간이 어떻게 더럽냐? 인간이 어떻게 말을 안 듣느냐? 그래서 결국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근데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자가 홍수에서 살아남은 자가 들에게서 인류가 나왔는데 결국 그들도 소돔성 나중에 저 뒤에 19장에 가면 소돔성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홍수에서 살아나온 자들로 새로 시작했다 해가지고 하고 나서 이후에 19장에 가게 되면 소돔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심판을 몇 번을 이야기를 해요? 2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심판은 뭐예요? 너 죄? 해갖고 가죽옷으로 가르쳤어요. 세상 인류에게는 맞아 홍수야. 물 심판 가르쳐요. 물 심판 가르쳐요. 근데 여기 소돔성에서는 뭘 가르쳐요? 불 심판 가르쳐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대홍수가 났어요. 근데 홍수에 집이 무너지고 홍수에 뭐가 떠내려가서 걸렸어요. 홍수에는 건질 것이 있어요. 근데 불에는 건질 것이 있어요, 없어요? 불에는 건질 것이 없어요. 불은 타면 끝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물 심판을 하고 다음번에는 뭘 하겠느냐? 심판을 하고 다시 살려서 시작했는데도 너희가 그따구 짓이야? 그럼 다음에는 내가 불로 멸할 거야. 이 불로 멸할 거를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를 해요. 전에는 물로 멸망시켰지만 앞으로는 불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면 유황불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록 20장, 21장, 22장, 20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기 그러죠. 그러다 이제 21장, 22장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아담이 범죄하고 밖으로 나왔지만 아담 개개인은 내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입은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유전돼요, 안 돼요? 유전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후천적 얘기를 드린 거예요. 후천적 성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그럼 죄인에서 범죄를 하고 죄인이 돼서 형벌을 받고 은혜 사랑을 입은 것은 아담 개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아담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은혜 사랑을 개별적으로 얻어야지 된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4장이 딱 지나가지고 1장 3장에서 나와갖고 창세기 4장이 딱 시작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딱 두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가인, 아벨. 그러면서 창세기 4장에서 가르치는 거는 가인을 통해서 인간의 부패한 마음, 아벨을 통해서 신령한 마음,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마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아담은 이 둘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가죽옷은 이렇게 입는 거야.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런 일을 겪고서 이런 걸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어. 너희도 그렇게 해야지 돼 했는데 아벨은 순종했고 가인은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따졌다. 그럼 왜 가인은 곡식으로 하고 아벨은 그렇게 했을까? 그럼 곡식은 왜 안 받았을까? 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재물의 상태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보고서 가인의 마음 상태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딱 때리고 나니까 아, 저놈은 사람 때리는 나쁜 놈이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물론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알지요. 근데 다른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다른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을 자기가 증명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사람이 나를 욕했어요. 나를 욕을 했으면은 그 욕을 통해서 나는 배우는 게 있으면은 감사한 거예요. 내가 화를 안 내고 화를 낸 경우도 많았지만, 근데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깔봤던 말을 했던 그 사람은 그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했던 그걸로 인하여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끼리 다툴 수는 있지만 남에게 애매하게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증거가 돼서 나중에는 뭐가 돼요? 형벌의 가중이 되는 거죠. 대홍수, 소돔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규격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이제 학교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학을 가면은 너 학번이 뭐야? 그럼 몇 학번? 2006년도에 입학을 했으면 06학번. 나는 뭐 92학번. 그러면 지금 92년도가 아직 안 왔으니까 1992년 학번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학번끼리 똘똘 뭉쳐요. 근데 미국은 학번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입학 학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 학번을 갖고 이야기를 한대요. 너 몇 학번이야? 나는 24학번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2028년도에 내가 졸업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의 대학은 입학하면 대체적으로 졸업을 다 해요. 거의가 다 6급 몇 명 뭐 이런 정도지. 근데 미국의 대학은 심하면 절반, 60%, 70% 졸업생들이 많지 않아요. 유급을 해가지고 새로 공부하고 해가지고 2006년도에 입학을 했다 할지라도 졸업 연도가 16년 될 수도 있고 17년 될 수도 있고 18년 될 수도 있어요. 박사 과정 이수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유학을 갔어요. 몇 년도에 유학을 가서 몇 년도에 박사 학위 받았다 그러면 그 과정이 딱 나와요. 몇 년 기간이. 근데 2000년도에 유학을 가가지고 2005년도에 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5년 공부를 한 거예요. 6년. 근데 그렇게 해놓고 학위란 얘기를 안 하고 박사 과정 이수 그랬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부는 했는데 박사 과정 논문이 통과가 안 됐다. 사실 졸업을 못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입학 학번이 아니라 졸업 학번으로 한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 다니는 연수. 나는 몇 년도부터 교회 다녔어. 우리 조상 3대 때부터 믿는 집안이야. 이걸 따질까요? 지금 너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걸 물을까요? 이 사상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세례식 입교식이 천국 입성의 날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거듭난 날이 언젠가. 졸업 학번이 우리 눈에 딱 들어오야지. 그 졸업 학번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거듭난. 물론 거듭난 날을 어떤 친구들은 거듭난 날이 언제야, 몇 월, 며칠, 몇 시야 묻는데 그런 뚱딴지 같은 거 말고 나에게 거듭난 날이 있음을 말할 수 있는 갖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부부는 닮아간다. 이게 이제 학설이에요. 지금 대체적으로 그 얘기를 다 알아요. 부부는 세월이 가면서 닮아간다. 이거를 1987년도에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부부 사진을 젊었을 때 결혼할 때부터 몇 개 다 갖다 놓고
나이 든 순서대로 시간 간 순서대로 사진을 쭉 나눠놓고 몇 사람을 1,000명, 2,000명을 딱 불러가지고 딱 물어보니까 닮아가는 모습이 결혼 초기보다 결혼 후가 더 많더라 라고 쉽게 얘기하면 스티커를 붙인 거야. 그래서 부부는 함께 살수록 닮아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게 하도 이상해서 미국의 어느 학자가 다시 한번 그거를 검증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검증이 안 되더래요. 최근에 그게 며칠 전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또 읽어봤죠. 그랬더니 부부를 어떤 면에서 닮았는가.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 있습니다. 결혼할 초기, 결혼하기 바로 직전 연애하는 사람들, 2, 3년 사귄 사람들. 그래 놓고 내 얼굴을 가만히 놔놓고 여기서 요 눈, 코, 입만 딱 잘라내고 저걸 저 사람 걸 떼다가 여기다가 붙여놓고 이걸 본 거예요. 약간 변형을 시키면서 여기다가 인공지능까지 동원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1%, 2%, 3%쭉 진행을 시켜가면서 어디가 제일 닮았느냐라고 하니까 22%가 되던 시점에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더래요. 22%가 되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 모양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그래서 닮은 사람끼리 결혼을 하는 것이지 오래 살았다고 닮는 것이 아니다. 단 오래 살았다고 닮는 것 중에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부부가 살아도 문제는 뭐냐? 여자가 강하면 남자가 여자를 성격을 따라간대요. 남자가 성격이 강하면 여자가 남자의 성격이 따라간대요. 그런 정도로 따라가는 건 닮는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보다 강한 자는 누구예요? 내 아내가 나보다 강하다? 그럼 내가 거기를 끌려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 그럼 끌려오고 닮아가요. 그럼 나보다 강한 자는 누구일까? 하나님이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제가 이걸 묻고 싶었어요. 그 강한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창세기에서 얘기하던 모든 내용 잘 보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닮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격, 성품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 또 아니면은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가 그런 이유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도 여러 인물을 드러내요. 아까 아담 뭐예요? 흙으로 만든 인간의 본성을 말해요. 가인 육신적인 마음 이야기를 해요. 아벨 신령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해요. 에녹 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 물론 말씀을 깨달은 다음이겠죠. 노아 세상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았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는 이해가 다 돼야지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해가 되고 믿는 것이 맞아요. 사실은 그 이해가 믿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믿고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은 이해하려면 먼저 믿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나중에 빵을 잘 만들고 싶고 빵 박사가 되고 싶으면 내가 너를 올바로 가르칠 수 있다는 걸 먼저 믿어라. 그러면 네가 나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어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먼저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맨 먼저 내세운 게 신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사랑하는 분이야. 사랑의 분이야. 왜 무서운 분일까요? 이미 내가 죄인이 되어 있잖아. 나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나를 아는 지식에 깊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고 성자 예수를 오시게 했고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등장시키지요. 이삭 등장시키지요. 야곱 등장시키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해 드리고 하나님이 성자 아들을 독자를 이삭도 독자였잖아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본 예수님이 간절히 외쳤어요. 아버지, 나는 이 자리에 가기 싫습니다. 근데 천군 천사 12영을 보내서 스스로 건질 수 있지만 스스로 건지지 아니하였어요. 왜 그래요?
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애탔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외쳤지만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가 돼서 온 그 그리스도의 아들의 입장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꼭 이런 고통으로 이 백성들을 구해야지 됩니까? 이 방법밖에 없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애침이에요. 그리고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또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가 내 씨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해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통하여 맏아들 안에서 내가 거듭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으로 연결시킬 수 있고 인생의 어떤 고달픈 삶 속에서 야곱에서 하나님을 본 자 이스라엘로 바뀌어 나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또한 나를 야곱과 대비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창조했죠. 3장에서 아담 가죽옷 만들었죠. 그리고 생명나무 먹어라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담이 스스로 두려웠습니다. 벗은 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먹지 마라라고 얘기한 첫 번째 말씀은 세상을 향해서 말씀한 첫 번째 말씀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였어요. 그 이전은 말씀이 없어요. 그냥 말씀이 있었고 사람 창조했고 이거였지 다른 말씀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물은 첫 번째 말씀은 네가 어디 있느냐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내가 두려워요. 숨었습니다. 고백이에요. 그 비참함을 알았을 때 하느냐. 그 둘째가 허랑방탕하다가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를 알고 내가 마저 죽더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되겠구나. 알고 돌아갔던 그 탕자의 심정이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왕국 시대가 돼 있다가 결국은 잘못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둘째 아들이 내 유산 주세요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쓴 거하고 또 돼지 쥐염 열매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다가 돼지 쥐염 열매 먹는 수준이 딱 되고 나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밑에서 갖은 고생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여기 온 거는 우리가 죄악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그렇게 외쳐요. 그러자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를 해요? 고레스를 예비를 해가지고 고레스 예비한 게 이사야 41장, 40장 거기 다 나와요. 미리. 고레스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되게 착한 사람 같죠. 이사야 46장에는 고레스를 싸나운 맹금, 독수리로 표현을 해요. 아주 악독한 존재예요. 싸납고 독수리 뭐예요? 닭채가죠. 그죠? 뿅아리 채가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와가지고 눈 뽑아 먹죠. 이게 다 독수리가 하는 짓들. 그 독수리가 고레스예요. 근데 그 고레스를 예비를 해가지고 고레스를 변화시켜서 그 고레스의 힘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탕자가 돌아갔었을 때 아버지가 끌어안고 나온 거하고 똑같아요. 고레스가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을 때 고레스는 성전까지 지어라 라고 하면서 모든 물건까지 다 내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 타락, 나중에 에덴 밖으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담이 범죄해서 성경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기 낳는 고통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찔레가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요. 땅이 저주를 받으리니. 그런데 그 저주를 누가 받았어요? 땅이 저주받은 것은 왜? 그럼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저주받은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담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저주가 땅께 물을 넘어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땅도 피조물도 아담의 회복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담이 회복이 되면은 땅도 회복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아담 회복이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 되면은 그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저주했죠. 수고도 하셨어요.
땀을 흘려야 먹고 수고해야지 먹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영혼이 수고를 했다. 근데 영혼의 수고를 한 것이 오히려 기쁘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영혼이 뭐예요? 요셉이 끌려가면서 영혼 머리에 창이 찔러 지나간 것 같은 영혼의 고통을 받으면서 애굽으로 끌려가서요. 땅이 가시떨기 엉겅퀴 그 가시난 가시 면류관을 누가 썼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썼어요. 창세기 3장 끝부분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연결이 다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첫 아담의 죄로 마지막 아담의 회복으로 연결이 되고 아담의 무화과 잎 나무가 둘째 아담이 가죽옷으로 이렇게 다 바뀌어 나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였기 때문에 지극히 노한 진노를 하고 화를 내시고 그 화를 내면서도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자기를 데려 나를 값주고 사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질투와 미움은 사랑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사랑이 없으면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참 진짜 즐기신 분이다. 왜 이렇게 진노하시고 그래? 그 진노는 뭐예요? 그만큼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여자가 하늘 품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지 사랑이 없으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뭘로 그렇게 해요? 그 진노가 큰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깊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인간의 사랑하고는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인간의 사랑도 사실은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겸사겸사 다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국부론인가를 쓴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의 자신을 위한 이익의 추구가 사회 전체를 풍요롭게 만든다.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의 자기를 위함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파리바게트 교육을 받고 요 앞에다가 빵집을 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빵을 열심히 만들어 팔아. 그러면은 나를 사랑해서 빵을 잘 만드는 걸까요?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일까요?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이걸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 자신을 위한 사랑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발하는 자니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네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나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나곤 나는 나를 위하여 너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기심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사랑, 하나님의 자기 이기심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이재용 씨가 삼성을 운영을 하면서 갤럭시 11, 12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를 사랑해서 좋은 제품을 쓰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요? 삼성을 LG를 키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야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기심, 하나님의 이기심, 하나님의 자기 사랑, 나곤 나는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럼 나는 이기심이 없나요? 나도 이기심이 많아요. 나도 이기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자식을 대치동 보내고 뭐 해갖고 예를 들어서 판검사를 만들었다. 야, 판사 아버지야. 옛날에 어떤 자식이 나가가지고 파출소장 돼보세요. 그러면 날이 됐다고 동네 현수막 붙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쁨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야. 자식에게도 있지만 자식의 기쁨이 자식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좀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 내가 나중에 너 잘 키웠다 칭찬 소리 듣고 싶어서 너를 키운 거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도 약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이해를 잘하자,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딱 정리하면은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세상 창조해서 그걸로 딱 끝냅니다. 나는 곧 나야. 그럽니다.
우리 저 보면은 학교 다닐 때 그래요. 좀 까불고 주먹 샌내면 그러면 뭐 장난치다가 어떻게 하다 툭 건들고 그러면 왜 때려? 네가 뭐야? 그럼 나? 나는 나야 임마. 뭐 이런 얘기 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자기를 증명하는 방법은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던 것을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앞으로 되어질 날을 통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나인 것을 증명할 것이다 라고 하며 쭉 드러내는 것이 사실은 어디에서 있던 거예요? 예정했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시작, 성경의 시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기록 목적, 기록하여 주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이 목적은 구속이에요. 구원이에요. 버스 타면 앞에 여기는 충주 가는 겁니다, 여기는 창원 가는 겁니다. 딱 정해놓고 출발해요. 목적 없이 출발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 1장 1절에서는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쭉 해놓고 요 이전 영원 시대에 예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요 예정해 놓은 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떤 끝부분에 뭐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이 기차는 새 예루살렘 가는 기차야 라고 알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데리고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를 찾아내기 위한 방법, 그를 예정했던 자를 건져내는 것,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종착역 없는 출발은 없어요. 자동차를 타는데 브레이크 없으면 자동차 타요, 안 타요? 10억짜리도 나는 그 자동차 안 탑니다. 브레이크 없는데? 쓰지도 못하고 절벽이 있어도 브레이크 못 잡고 낭떠러지 떨어지는데 그 차를 내가 왜 타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탈 수가 없어요. 성경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요. 종말 뭐예요? 새 예루살렘.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20장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렇게 하면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덴은 내가 돌아가야 할, 내가 들어가야 할 모형이다. 그 에덴의 동쪽에 있는 나왔던 그 문, 내가 문이니라고 하는 그 예수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지 된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시작하면서 인생에도 고난을 40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의 첫 40일 나오는 게 홍수 40일이에요. 심판의 40일 계속해서. 예수님도 그런 40일을 겪었지만은 율법을 받는 기간도 40일이고 만나 먹는 기간도 40년이고 광야에 가기 전에 광야에 가서 가나안 정탐도 40일 했고 40일이 안 되니까 40년 형벌 받고, 이렇게 하면 지금 인생이 사실은 40년 고난의 인생이다, 광야 교회다 라고 하는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가는 5라고 하는 숫자가 히브리 민족의 사상 은혜라는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평신도 설교자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 글을 몇 자 적었어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에덴 밖으로 광야로 쫓아났지만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새 에덴으로 들어가야지 된다. 그분이 본 기독교는, 교리적으로 본 기독교는 딱 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제가 우연히 이 책을 한번 보고 맞다, 이 양반 참 제대로 봤다, 그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체험적으로 본 거는 연합이라는 것을 이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에 타야지 돼요. 누가 방주로 들어갔어요? 방주 만들라 명령을 받고 명령대로 만드는 자가 방주로 들어가라, 그걸 받은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노아가 명령대로 규격대로 만들지 않았다면 방주에 탈 수 있어요? 절대로 못 타요. 만들었기 때문에 타요. 노아 홍수 당시에 인구가 60억, 70억, 80억 넘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설교자가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의를 전파한 노아. 근데 그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노아 자기 포함해서 8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노아 식구예요. 그러면 육신의 식구냐? 당연하지요.
근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육신의 식구를 넘어서 노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 노아가 이야기하고 의를 전파했던 노아와 같은 마음의 성경을 가진 자가 8명밖에 안 됐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 어떤 행사, 행위, 물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진짜는 창세기를 보고 또 창세기를 보고 성경 전체를 알아가면은 그 나머지 과정이 매우 쉽다. 성경은 쉬운 책이다. 성경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한 열차가 가는 중간에 나는 태어났고 지금 어디 가는 차예요? 새 예루살렘에 가는 차예요. 그런데 거부하고 나쁜 짓 하면 열차에서 뛰어내리는 거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차 안에서 예수 올바로 배우고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